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원래 이제 저는 정치학도였어요. 물론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외무부 장관이 제 대학교 2년 선배예요. 저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혹시 그 자리 정도까지 갈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지 않으면 서울구치소 줄을 잘못 서면 그럴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교수이다 보니까 주일날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정말 우리 따뜻한 교회처럼 아담한 교회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대형 교회 혐오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함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이건 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리처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마귀가 시대마다 성도들이 예수님 모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홀로 서기를 못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초대교회 같으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화형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정말 환난 핍박이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그 책에 보면 마귀가 3가지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심지어 우리 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소란 혹은 떠들썩함입니다. 뭘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장날 쓰는 거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장날 쓰는 거 모르시면 그냥 우리나라 축제가 많잖아요. 줄 잡아도 제가 읽었던 글에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이름으로 장 서는 거 비슷한 것처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가 1,5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빙어 축제 여러분 잘 아신다. 그죠? 아시잖아요. 장미 축제, 철쭉 축제 아무튼 이름을 붙여 가지고요. 떠들썩해요. 7일장 교회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7일 만에 장 한 번 서듯이 떠들썩하고 소란하고 나머지 유일간은 잠잠한 바람만 불고 흙먼지만 날리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일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머지 삶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허하고 두 번째가 바쁨이에요. 뭔가 바빠야 사는 것 같아요. 느리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검색은 이때 사색이 없는 깊이 고민해보고 마음속으로 한번 따져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이게 없는 거예요. 바빠야 뭔가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가 늘 우려하는 거예요. 군중이에요. 멀티튜드. 예수님 시대도 많은 무리가 막 따랐습니다. 5,000명 먹이고 그죠? 얼마나 큰 이벤트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십자가의 길은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인들 몇 사람 빼고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군중, 교회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요 찬양을 하고 앞에 밴드도 대단하고요. 그렇죠? 악기도 막 다양하고 말이죠. 그리고 찬양이 가서 찬양하고 굉장히 좋아요. 힘이 있어 보여요. 뭔가 이뤄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허망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숫자가 필요할까요? 바쁜 것이 필요할까요? 이벤트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떠들썩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주밖에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순화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체험받고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김 목사님 좋은 말씀을 듣다가 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 한 번 더 듣는 식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몇 초라도 괜찮아요. 10초, 20초 조금 묵상으로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변화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진로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지, 너무 우리는 분주하게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뛰어다녔지만 더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 정말 만나 경험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10초 20초라도 마음속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의 마음이고 삶이라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윤석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연구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연구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환자들을 추적해 보았죠. 그리고 결론을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313개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병, 질환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손실을 가지고 오는가, 그걸 수치화했습니다. 그것이 질병 부담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우리 몸뿐만 아니고 삶 전체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병이다 말이죠. 어떤 병일 것 같아요? 암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저도 암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요.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구 한 10년 동안 했으니까 꽤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라 볼 수가 있죠. 당뇨병이었어요. 당뇨병이 질병 부담 지표가 가장 높은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 사람을 가장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어디에 사는가, 돈이 많고 적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다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게 돼요. 괴롭힘을 받게 돼요. 관계가 허물어져요.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회가 불의와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게 되고요. 때로는 미움으로, 갈등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어요. 뭘까요? 당뇨병이 아니라 뭘까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난 뒤부터 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요. 태어나는, 이게 우리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유아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약이 있나요? 어떤 장치가 있나요? 도구가 있나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교적으로 무슨 조약을 맺고 그럴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요, 어디에 살든 나이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어느 시대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주예요.
구주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만치 않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허망하고요, 기쁨 없이 지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정말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오라. 이 말은 정말 그냥 단식이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 비슷한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정말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그리고 이 지구상의 그 누구에게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그리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표현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다. 피로사회, 때로는 소진사회, 모든 것을 다 흐렸기가 피를 빨아가듯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소진해버려야 겨우 살아남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 여유가 없는 거죠. 분노사회, 그리고 자살공화국, 갈등공화국 등등 말이죠. 정말 암담하게 우리 사회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경제 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전에 이제 한국 특파원이었던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영국인이에요. 데니엘 투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원래 원제가 그렇습니다. Korea 그리고 땡땡 The Impossible Country, 불가능한 나라 같은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다. 잿더미 가운데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다. 영국인이 그렇게 썼어요. 보니까 뭐 얼마나 한국이 발전했는지 그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늘 불만 불평에 찌들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물론 그거 뭐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에요. 한국을 뭐 아주 모독하고 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소망 없이 지치고 고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맬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이 능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이잖아요.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또 4장이에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쭉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더라도 특별히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 그들에게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채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도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식민지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나마 성전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마지못해서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무로 지어라 학개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나무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요. 나무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낙심이 점점 그들을 짓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보면 거의 그들은 이스라엘 됨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나무이지만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눈먼 것, 짐승들 말이죠. 흠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것, 이런 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발 이런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연결되는 것을 보면 잇따라서 가정이 무너져요. 이혼율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자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짝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물론 이방 여인들이 있죠. 라합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죠. 뭐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금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혼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정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과 어둠의 때에 마지막 말라기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 앞에 있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럼 최소한 앞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상투적인, 습관적인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사랑스러운 공경이에요. 정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목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참 뭐 저도 때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경외의 부분, 사랑에 대해서 막, 위로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 채플이 있거든요. 신학생들도 채플을 할 때 뭐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그렇지가 않아요. 늘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졸아요. 멍하게 자리만 앉아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라틴어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 그래요. 미스테리움은 미스터리. 거기서 나온다.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신비로운 두려움.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게 만든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두려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정말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주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정말 신비로운 두려움, 그것이 신학교를 가게 만들고요,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 신비로운 두려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정말 얼룩진 우리의 삶을, 때로는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회를 되돌려놓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어떤 약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당뇨병 약을 고치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어떤 제도나 장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바뀌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두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다윗이 오래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주를 그리고 있는데요, 해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4절이에요.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상쾌해요? 우울해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요, 상쾌한 바람이 불고요, 동력이 떠오르고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요? 암울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생기가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그죠? 밝음이 있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생명력도 있어요.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온 대지를 밝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요, 새로움을 주고요, 생동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거의 탕생하고 나서, 탕생 무렵에 세례 요한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또 노래를 해요.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기분 좋을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막 소망이 솟아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염려 근심 투성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치면서 소망을 심겨주고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늘 염려 근심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불면에 시달리고요, 우울감으로 짓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잃게 되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는 해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로 이렇게 표현되는 예수님은요, 치유와 따뜻함, 아침의 기쁨, 새로움, 구원, 해방, 풍성한 생명, 그분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앓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벌써 4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북한과 대지국민에 있죠. 늘 불안해요. 그래요.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기근과 빈부격차와 인종 갈등과 자연재해와 계속되는 실패의 선자를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 말이죠. 그래서 여성 철학자,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성 철학자예요.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명예교수가 된 분인데, 일레노르 스텀프라는 여성 철학자가 이 지구상 인간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악에서 자유로운 장소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고통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이 지구는 고통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누가 이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또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으로 어두워지고 얼어붙어 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빛과 소망, 자유와 기쁨, 그리고 위로와 따뜻함을 주며 다시 한번 일으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WHO 세계보건기구 여러분 잘 아십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희귀성 질환이 6,000여 종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킨슨 병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 있죠. 파킨슨 병, 신경 질환이에요. 그죠?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을 이 파킨슨 바이러스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함이 생기는 게 되죠.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분은 우리 김성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주 절친 중에 한 분이에요. 나이도 동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50도 못 된 분이죠. 40대 중반 갓 지난 분이신데 파킨슨 병. 그래서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무슨 말 하시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좋을 틈이 없어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근데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상태가 어떤가 질문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잘 보냈나요?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신약이 개발이 됐대요. 일본에서요.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시중에 판매가 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빨리 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많은 파킨슨 병에 시달리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그 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요. 정말 소망도 점점 없어지고요.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는 해가 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거부를 하는가 말이죠. 왜 불신자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별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저는 목회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러면 정말 회복이 될 텐데, 문제가 해결될 텐데, 물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방식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요. 예? 기도는 만민통치하게 안 해요. 그죠? 기도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 있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를 또 변화시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정말 신약이 개발되면 얼마나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기뻐하겠어요. 가족도 기뻐하고 저희 부부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성도도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움과 회복과 소망을 능히 심겨줄 수 있는 그분을 알기에 우리의 찬양은 더 뜨거워야 돼요.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이건 뭐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고 새로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노는 것처럼 생기가 회복이 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자유로움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이제 풀도 먹으면서요, 정말 마음대로 다니면서요, 믿음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프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진단하고 그게 약으로 처방을 하든 수술하든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환자가 자기 아픈 부분을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해요. 아프면서도 가끔씩 그냥 따끔따끔할 수도, 아니 힘이 중병이 들었는데요, 뭐 따끔따끔한 그러면 뭐 물 파서 바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뭐 암에 걸렸어도 그죠? 회스탈 먹고 나오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내어놓아야 돼요. 여기가 뭐 너무 묵직하고요, 밤에 잠을 못 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정직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겨울에는 꼼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날이 따뜻해지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죠? 다이어트를. 한강변에도 지금 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뛰고 우리 다리 목사님도 뛰고 사모님도 많이 뛰세요. 20분만 뛰지 마시고 많이 뛰세요. 아무튼 다이어트 다 필요하죠. 정말 필요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우리가 살 빼기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뭐 굶든지 그죠? 살 빼기 정도로만 돼 있지만 원래 이 다이어트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에서 왔는데요, 디아티아라는 말이에요. 디아티아, 이 그리스 말이 헬라어가 다이어트로 바뀌었는데, 이 디아티아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는 것. 물론 다이어트 하려면요 식생활을 개선해야죠. 기름기 많은 거, 야밤에 열심히 뛰고 왔어요. 또 야밤에 족발 먹고 막 치킨 먹고 그죠? 그러면은 다 헛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바꿈. 근데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영적인 다이어트 이러면요, 영적인 사고, 가치관의 전환, 그리고 살던 방식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다수의 금욕이 필요해요. 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다 즐기고 거룩, 그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멈추고 시간을 좀 바꾸는 거예요. 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게 두 번째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고백해야죠. 아프다는 걸 고백해야죠. 그래야 치료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서 나는 안 아프다, 문제 없다, 법으로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담배 피우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요, 와도 계속 막 죄책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담배는 끊지 못하고, 찬양을 해도 이게 뭐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막 눈치를 보게 되고요, 냄새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담당 목회자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어때요? 그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천국 갈까 못 갈까 물어봤어요. 청년이
못 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연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청년 담배 안 피운다고 담배 피운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담당 목회자가요. 천국 가. 근데 빨리 가. 예. 천국 가기는 가는데 빨리 갈 테니까 그건 좀 조절하라고 말이죠. 두 번째,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이번 여름철에 정말 영적인 다이어트가 있기를 바라요. 좀 생각도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얼어붙은 어두운 세상에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품어 안고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해 주고요. 용서해 주고요. 때로는 인내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서 아니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추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원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단 말이죠. 주님은 이 시간도 오십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인이라는 분이 문고판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입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계시고요. 우리 따뜻한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생기에 바로 생기가 다시 한번 불어 일으켜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좀 더 맑게 밝게 따뜻하게 만드는 일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